출애굽기 28장 제사장 의복과 거룩한 예복.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예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이 예복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따라 정교하게 제작되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에봇 받침 겉옷, 관 등 7종류의 거룩한 예복을 입었습니다. 특히 에봇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금실로 짜여 있었고 그 위에 2개의 보석을 어깨에 달았는데 이 보석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또한 에봇 위에 붙이는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을 받고 각 보석에 지파의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이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의미했습니다. 흉패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사용되는 우림과 둠밈을 넣었습니다. 이 모든 예복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직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영광과 아름다움을 상징했습니다. 출애굽기 29장에서 31장 제사장 위임식과 성막 장인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절차를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물로 몸을 씻고 거룩한 의복을 입은 후 제단에서 수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위임식은 7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이 의식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수행할 자격을 얻었습니다.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 행위는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상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성막 제작을 위한 특별한 장인들을 지명하셨습니다. 유다 지파의 부살렐은 지혜와 총명, 지식과 온갖 재주로 성막의 모든 기구를 만드는데 능숙했습니다. 그리고 단 지파의 오홀리압은 그를 돕고 조각과 여러 기술을 담당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혜를 주셔서 성막 건축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모든 지혜로운 자들의 마음에 지혜를 주어 성막의 모든 기구를 만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중요한 일 중에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이는 모든 노동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임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규례가 기록된 두 증거판, 즉 10계명 돌판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무너진 믿음의 현장.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40일 밤낮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안 산 아래 백성은 불안과 초조함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돌아오지 않자 자신들이 광야에 버려진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들은 아론에게 몰려가 소리쳤습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라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노라. 백성의 불안은 점차 분노와 불신으로 변해갔습니다. 아론은 그들의 거센 요구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는 백성에게 그들이 가진 금부치를 모두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백성들은 귀걸이와 목걸이, 팔찌 등 모든 금부치를 떼어내 아론에게 건넸습니다. 아론은 그 금을 녹여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백성은 그 우상을 보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들은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으며 먹고 마시며 방탕한 축제를 벌였습니다. 시내산 위에서 이 모든 광경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타락했구나. 그들이 내가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금송아지를 만들어 절하고 제사를 드리고 있다. 나는 이제 그들을 모두 멸하고 너를 통해 큰 민족을 만들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어찌하여 주의 큰 권능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애굽 사람들이 주를 조롱하며 말할 것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죽이려 광야로 인도해냈구나라고 말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맹세하신 것을 기억하소서.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모세는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산 아래 축제 현장의 춤과 노래를 본 모세는 분노에 휩싸여
손에 들고 있던 돌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습니다. 그는 금송아지를 불살라 부수고 가루로 만들어 물에 타서 백성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편에 설 자는 내게로 오라고 외쳤습니다. 그제야 레위 자손이 모세에게 모여 우상 숭배를 주도했던 백성 3,000명을 엄중히 심판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하나님의 임재, 모세의 충보와 친밀함. 금송아지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은 이 땅을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주기로 한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희 앞서 보내어 원주민들을 쫓아내리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은 이 말씀을 듣고 큰 충격과 슬픔에 잠겨 자신들의 장신구를 모두 떼어버렸습니다. 모세는 백성을 위해 다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만약 주께서 저와 함께 가지 않으신다면 저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주께서 저희와 함께 가셔야만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시는 줄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행하리니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니라. 모세는 이 친밀함에 힘입어 더 담대하게 구했습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내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위 틈에 모세를 숨겨두고 그 위로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등만 볼 수 있었지만 이 만남은 그 어떤 인간도 경험하지 못한 영적인 교제의 순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언약 갱신과 모세 얼굴의 광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와서 돌판 2개를 깎아 만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돌판에는 이전과 같이 십계명과 모든 율법이 새겨질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새벽에 일어나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 여호와,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애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형벌 받을 자는 결코 면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도 변함없는 당신의 성품과 공의를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언약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 원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말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명령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모세는 40일 40야를 그곳에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모든 말씀을 돌판에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2번째 돌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는 자신이 하나님과 대화했기 때문에 자신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 감히 그에게 가까이 오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불러 모든 말씀을 전했고 그 후부터 백성과 말할 때에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분을 만난 자가 얼마나 거룩해지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증거였습니다. 출애굽기 35장에서 36장 백성의 헌신과 장인들의 기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성막 건축 명령을 전달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성들은 마음이 감동된 자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금, 은, 놋,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가는 배실, 염소, 털, 가죽, 조각목, 등유, 향료, 보석 등을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남자와 여자 모든 이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와 성막을 짓는 데 헌신했습니다. 그들이 바친 예물이 너무나도 풍성하여 성막 건축을 맡은 장인들은 모세에게 와서 백성이 가져오는 예물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모세는 결국 백성들에게 더 이상 예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선포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자발적인 헌신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순종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 건축을 위해 특별한 재능을 부여하신 두 사람을 지명하셨습니다. 유다 지파의 부살렐은 지혜와 지식, 총명과 예술적인 재능으로 금과 은과 놋을 다루고 보석을 깎으며 나무를 새기는 데 능했습니다. 단 지파의 오홀리압은 그를 도와 모든 정교한 작업을 해낼 수 있는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 외에도 모든 지혜로운 자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성막의 모든 기구와 의복을 만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7장에서 39장 성막의 완성. 하나님께서 주신 지시대로 장인들은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하나하나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언약궤가 만들어졌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순금으로 입힌 언약궤는 지성소에 들어갈 가장 중요한 기구였습니다. 그 위에는 속죄소를 만들고 순금으로 만든 두 그룹 천사을 속죄소 위 양쪽에 세워 서로 마주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옆에는 순금 등잔대가, 그 앞에는 금으로 입힌 분향단이 놓였습니다. 성소 밖에는 놋으로 만든 번제단이 놓였으며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을 수 있는 물두멍도 만들어졌습니다. 성막을 둘러싼 울타리는 흰색 세마포 휘장으로 세워져 거룩한 공간을 분리했습니다. 모든 기구와 울타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모양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제사장들의 거룩한 의복도 완성되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입을 애복과 흉패는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짜여 있었고 흉패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박혔습니다. 이 모든 의복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정확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성막의 모든 구성 요소는 단순한 물리적 구조가 아니라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원의 청사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성막의 봉헌과 하나님의 임재.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하신 첫째 달 초하루에 모세는 성막을 세우고 모든 기구를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는 법궤를 지성소에 들여놓고 휘장으로 가렸으며 성소에 진설병 상과 등잔대를 놓았습니다. 뜰에는 번제단을 세우고 그 위에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습니다. 성막은 이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공간으로 준비되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영광이 너무나 강력하여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그분의 영광이 그들 한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 후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은 이스라엘 자손이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든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 그리고 그 임재가 어떻게 백성 가운데 현실이 되는지를 보여주며 막을 내립니다.